난 여호와로 인하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훈육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님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그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였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부모님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우리 자녀들을 잘 훈육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세워지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왜 훈육하죠? 사랑하니까. 훈육할 때 엄한 말을 하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때론 회초리도 듭니다. 엄한 말을 하고 벌을 내리고 회초리를 들면서 희열을 느끼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예! 막 이러면서 이런 부모님 없겠죠. 오히려 훈육을 하고 회초리를 들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옛날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회초리 옛날에 많이 때렸잖아요. 회초리 막 때리면 다리가 터지니까 아이가 자면 그때 잘 때 꼭 하는 게 있죠. 뭐죠? 약 발라주잖아요. 왜 약 발라줘요? 속상하니까. 마음 아프니까.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훈육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잘 되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훈육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자녀들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버려 둔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내버려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잘못하면 훈육하세요. 아니, 내 자녀인데 왜 훈육하고 그러세요? 싸우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몸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복음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가족, 내 자녀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내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미 복음과 내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훈육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한 마을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 필요한 게 우리 성도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보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인사 안 하면 장로님, 너 왜 인사 안 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사만 잘해도 반절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훈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육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잘못되라는 게 아니라,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굉장히 가혹한 징계를 하실 때도 있고, 때론 따끔한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론 모든 것을 덮고 사랑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가문을 축복하실까요? 신명기 28장은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축복하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의한 축복의 비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한다고 말씀하냐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축복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정말 진실되게 순종하는 사람, 그 가문, 그 가정이 축복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5절,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 부분은 조금 빠졌나 봐요.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저희 시골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 쌀 수확량이 많지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야, 우리 논이 쌀 수확량 제일 많이 나왔다? 근데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뭐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래요. 장 집사님, 그게 성경의 비결이에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사람, 순종하는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갈망해요. 그런데 축복과 먼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과 가까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저주의 말씀도 같이 하세요. 여러분, 현상금을 걸잖아요. 현상금을 거는 이유는 뭐죠?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범인을 잡는 게 목적이죠. 저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저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저주를 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주 가운데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셨나? 신명기 28장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말씀을 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를 받는지 또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3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 36절에 말씀하신 대로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이라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하박국 3장을 읽었는데요. 1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말씀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하박국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다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해이하고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없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거 좌파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밖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어떤 운동을 하잖아요. 저거 좌파냐?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순종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사회 정의가 자연스럽게 실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회 정의가 사람들이 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회가 바뀌어요. 여러분, 부흥이 우리나라가 술, 담배를 굉장히 죄악시하잖아요. 그거 원래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술, 담배 했어요.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진짜예요. 그건 죄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기생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10가지 율법을 추가로 만들어서 한국의 율법, 그게 마치 말씀의 권위처럼 딱 만들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걸 만들어요. 여러분, 그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가 바뀌어지겠죠. 사회 정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웨일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전에는요 막 가축들을 학대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학대했던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을 데리고 마라 미안해, 마라 사랑한다. 얼마나 이상해요. 내가 누군가를 속였어요. 근데 그 속인 것을 가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요.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한 걸 용서를 구하고 갚아내기 시작해요. 그 주변이 바뀌겠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잖아요.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어때요? 살기 좋아져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갈수록 많이 하는데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머리로 말씀은 아는데 말씀이 삶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은 없는데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말씀이 없이 열심만 하잖아요. 올바른 순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의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꼭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 부류가 더 있죠. 목사들. 새신자가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중직이고 목회자인데 교회를 어렵게 할까요? 죄송해요. 말씀은 알지 모르겠어요.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된 삶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40만 명이나 교회를 나갔어요. 40명이 아니라 40만 명이에요. 그 중에 10,000명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 것 뿐이에요. 거품이 빠진 것 뿐이에요. 올바른 순종이 너무나 없어요. 말씀에 의한 순종이 없으면요, 세상의 정의가 무너져서 세상에 살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신명기 2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말씀이 해이해져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신명기의 저주대로 됩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요,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예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바벨론 이렇게 나오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신명기의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점령한 것 대단하죠. 인간의 눈으로는요, 그 나라가 대단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들을 훈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사용하려고 그 나라를 일으킨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계속 이래요. 우리 수요예배 때, 금요기도회 때 사사기 다루잖아요.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변 나라들, 우리가 아는 아말렉이라든가 이런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침략하게 해서 그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훈육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는데, 이거는 바벨론은 누구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징계 다 한 후에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 너무 죄악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 징계예요. 그 이야기가 하박국 2장 8절에 나와요. 하박국 2장 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BC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이요, BC 536년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거든요. 이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 그러니까 세계사 속에서는 사이러스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와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박국 2장 8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스토리는 이야기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를 표기할 때 BC와 AD로 나누는데 BC는요, Before Christ, AD는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님 오신 이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사에서 이 BC와 AD를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을 빼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사단의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세계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제가 25권을 사왔는데 2권 빼고 다 나갔어요. 할렐루야. 이제 내년 1월 달에는 30권 사올 거예요. 그 얘기는 다 하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니엘 묵상하면서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난 이야기,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준 이야기, 이런 얘기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고요.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어떤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몸뚱아리인데 금, 은, 동, 쇠, 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환상을 봐요. 근데 이 신상이 의미한 게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요, 우리가 방금 소개했던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시작으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나라가 차례대로 일어나가지고 또 차례대로 멸망할 거다. 그런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한 나라가 있을 텐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실제로 세계사 역사, 그냥 우리 교회 역사, 성경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척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와 있어도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행하는 순종하는 있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이상한 신상의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모든 나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그냥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이렇게 선교대국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용하시려고 공산화가 되지 않고 민주화가 되어서 복음이 부흥되게 했다고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하박국 3장 15절에서 18절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직전에 이제 이 하박국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칼로 이렇게 쓱 베서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죽였냐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벗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였다는 건 그들은 사람 죽이는 걸 재미로 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잔인한 나라로 그 고대 근동의 지역들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곧 바벨론에게 끌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박국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야, 큰일 났구나. 마음이 막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너무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오늘 16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현실을 보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또 현실을 보면 뭐예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창자가 흔들렸대요. 입술이 떨렸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흔들려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어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채찍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요. 하박국은 두렵지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 바벨론의 위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17절과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힘차게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그 엄청난 바벨론의 위세처럼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지? 두렵기도 하고. 지금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저께 그 일목 아시죠? 일목. 일하는 목회자들을 일목이라 그러는데요. 저기 수원 밑에 쪽에서 있는 목사님인데 정말 친한 형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교회가 이제 건물은 되게 큰데 교인들이 별로 없으셔서 목사님이 낮에 일을 하세요.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이분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시트지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시트지 지금 붙여놨는데 이 시트지를 붙이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함께 일하던 사장님이 해고하셨대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거 교회 어떻게 감당하냐 이 걱정이 되겠죠. 여러분 그 상황이 어쩌면 그분에게는 바벨론 같은 두려움으로 막 몰려올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바벨론 같은 두려움이 몰려와서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그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고 끝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여러분 바벨론이 바벨론이 침략하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이런 과실들을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이 다 짓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집 밟는데 없는데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아멘도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저주하고 있는데 아멘 하면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받으실 거예요? 이왕이면 축복받는 거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저 아멘 때문에 제가 또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내용을 보고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오늘은 이 말씀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아무거나 아멘 하면 진짜 저주 받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주 받으실 거예요?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과일나무뿐만 아니라 그들이 침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 있는 양, 외양간에 있는 소, 그것들 어떻게 할까요? 다 자기들이 잡아먹거나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짓밟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뭘로 인해 기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은요, 엄청난 제국이었지만 그 바벨론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고 역사에 사라지기까지는 딱 87년이라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결국 없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나에게 바벨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끝낼 분이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 그 역사의 주관자가 결국에 이것을 끝내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시기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아시죠? 성경에 나온. 근데 이 예레미야, 당연히,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이 쓰여졌겠어요? 당연히 바벨론이 침략하는 내용이 쓰여졌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들을 때 어때요? 듣기 좋은 얘기예요? 듣기 나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네들 바벨론 침략할 건데 그 침략하는데 그대로 집에 당하라고 말씀하셨어.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럴 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너네들 이거 하나님의 징계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이럴 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냐면 70년 후에 뭐라 그래요? 돌아올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을 약속한 징계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 70년은 정말 딱 70년 있다가 회복하진 않아요. 성경 역사를 이렇게 연대기로 진짜 계산을 해보면요, 70년이 조금 넘어요. 근데 왜 70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7이라는 숫자가 뭐죠? 하나님의 숫자.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회복은 좋은데 침략할 거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저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요.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이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확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나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근데 뭐라 그래요? 밭 사래요. 근데 그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밭을 왜 사라고 해요?
비록 이스라엘이 너무 불순종해서 징계를 하시긴 했지만 징계의 목적, 훈육의 목적이 뭐예요? 잘되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는 거잖아요. 바른 길 가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 징계가 끝나면 회복시키고 복된 길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이 바로 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너 돌아와서 이제 너 잘 살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땅 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바벨론의 침략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양간, 소잃고 감람나무 소출 없는 것 같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셨는지 말씀 두 가지만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바벨론의 압제 아무리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38절부터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